자,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신약 성경 그 히브리서 11장 3절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뭔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현존하는 그 현존하는 현상계에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존재, 이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이 오늘 우리의 어떤 그 신앙 세계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나 눈으로 보는 것이나 손으로 만지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는 어떤 마음의 창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입수를 해요. 그러면 그 입수된 정보를 내 안의 마음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것들이 정보가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막 나 믿사오니 믿사니 한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뭔가 이렇게 음, 관련된 그 정보를 입수하면서 내 안에서 이렇게 그 들은 정보를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납득이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 이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막 세뇌시키는 것과 이렇게 뭔가 들으면서 그것을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인 어떤 판단에 근거해서 이렇게 뭔가 이야기에 동의가 되어지고 하는 거는 이 세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이제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세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적으로 나 믿을게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믿는 것은 과거의 어떤 그 행적, 그리고 오늘날 그가 이렇게 보이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에 통해서, 아,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어떤 장래의 어떤 약속도, 아, 그건 믿을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중에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하실 어떤 일들의 어떤 계획들을 미리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줘요. 전해주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과거에 들려준 그 말을 생각해서, 아, 이게 옛날에 누구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려줬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것이 그때 들렸던 그 말대로 모든 것이 되었네 하면서, 아, 이렇게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사람의 말이 이제 앞으로 너에 대해서 뭐 우리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어떤 믿음의 용사를 만드는 데는 긴 호흡으로 긴 세월을 가지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요. 우리 그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렇게 손에 이렇게 붙들린 자들의 어떤 그들의 인생을 보면 그 평생을 하나님의 어떤 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다rum을 당하면서, 그래서 그 다름 가운데서도 큰 위로도 주고 격려도 주고 그런 것이 이렇게 반복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어떤 그런 골격이 형성되고,
그게 강한 힘줄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창조세계,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앞서서 말했듯이 사람이 어떤 막, 나 믿을게, 믿어볼게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거의 행사나 모든 것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됐었구나. 그렇게 되고 있네.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어떤 말에 대한 어떤 신빙성.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어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의 어떤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의 어떤 맥이 이렇게 간통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알므로 인해 가지고 2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일, 그 이야기가 오늘날의 어떤 현재도 그 이야기의 어떤 어, 진행형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데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구속사, 구원사가 종결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도 보면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어떤 말씀의 어떤 그 흐름대로 그대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한 톨도 차차 없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신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세계는 그런 인간의 어떤 과학으로 이렇게 뭔가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해가지고 추론하고 막 이렇게 그 추론된 거에 대한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전개를 이렇게 펼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어떤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믿는 말씀의 기록은 그 어떤, 지금 드러난 어떤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명쾌하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런 어떤 그 자연 만물 세계나 어떤 한 생명체의 어떤 그런 어떤 정교한 어떤 모습, 그 중에서도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모습,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신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어떤, 그런 기묘막측한 그런 어떤 존재를 지어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이 참 크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개개인의 어떤 능력이 이제 보태지고 보태어져서 이런 문명 국가를 이루었고, 오늘날은 심지어는 인간이 이길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떤 지능이 뛰어난 어떤 그 요즘에 뭐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그 AI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괴물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인간의 개인의 능력은 작지만 그 많은 인간들의 어떤 그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축적되어서 그것들이 이렇게 축적된 지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상 세계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 그 개인의 존재를 누가 이렇게 내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인간의 어떤 지혜들이 모여서 이렇게 구축되는 어떤 문명이라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허락지 않은 가운데서 이게 가능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문명이
정말 어떤 하나님의 어떤 통제 안에 이렇게 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도전하는 어떤 현상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도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신들의 어떤 힘과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구축된 그 어떤 결정물, 그게 바벨탑인데 그것으로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하는 어떤 인간의 열정에 의해서 그걸 쌌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합당치 않다라고 해서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참여한 자들을 모두 흩어버리고 인간들이 다시는 이렇게 하나의 힘으로 이렇게 모으지 못하도록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혼잡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과 사람들, 민족과 민족들끼리 이렇게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비롯되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인간들의 어떤 그런 문명 이기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의 어떤 대화가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통용되는 어떤 그런 시절을 이렇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핸드폰 가지고 실시간으로 애군이인들하고 그냥 뭐 우리말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리고 나는 우리말로 하고 그들은 그들의 말로 하는데 동시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게끔 하는 이런 세계가 이제 맞이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뭐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마지막 때 그래도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를 열어주어서 그들을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언어가 장벽이 되어서 그런 진리의 어떤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걸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또다시 이것도 무너뜨려 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 우주 만물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용인 가운데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라면 절대 어떤 것도 드러날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을 멸절한다고 해서 뭔가 인간이 뭐를 멸절하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멸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 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지어진 세계를 이렇게 직접 운행까지도 이렇게 담당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드러나게 하고 어, 또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서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볼 수도 있게끔 이렇게 한 것들, 이 가경 세계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세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그 눈에 보이는 세계로 조성된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리는 세계. 이 세계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가경 세계에 있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세계.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떤 정신 세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정한 실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 임시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고 이 사라질 세계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 영존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뭐 되겠지만 이 눈에 보이는 이 창조 세계를 애창조 세계라고 그래요. 애창조 세계가 이 세계가 다시 이 애창조 세계를 통해서 새 창조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애창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가경 세계라면 새 창조라는 것은 이 애창조 가운데에서 새 창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으로 창조 세계를 그 이차원적으로 운행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만물을 보면서 이 만물의 모든 것이 이 금방 우리 히브리서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그것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라면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때 중요하냐 하면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 사람은 이렇게 의지적인 어떤 그런 것이 하나의 인간 내면에 있죠. 그래서 어,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를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이렇게 좀 깊게 새겨서 정말 눈에 보이는 세계와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 이것이 어떻게 현존하고 실제 두 세계가 이렇게 동시에 돌아가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두 세계를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계가 예,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을 이제 두 세계의 어떤 공존이 실제 우리의 어떤 인생 가운데 이렇게 두 바퀴가 이렇게 작동되는 어떤 그 인생은 결국에는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 저희가 두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정말 나도 두 세계를 바라보고 이렇게 두 세계를 감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이렇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신께서 나도 이 두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렌즈를 제 눈에 이렇게 끼워 주세요라고 이렇게 좀 기도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를 바라는 거, 뭔가 이 바라는 게 믿음의 어떤 실제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내나 똑같은 그 본문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그 1절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바란다라는 것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어떤 그거에 대한 그것이 이 바라는 것을 주관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어떤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었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음, 신께서 나에게도 이 육신의 눈이 아닌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십사 하고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11장,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 믿음으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지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두 사람이 있고 바로 밑에 이제 대별돼서 등장을 해요.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거기에 가인과 아벨은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죠. 에덴 동산에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서 에덴 동산을 그렸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어, 쫓겨나서,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그 둘째 아들이 믿음으로 더 좋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렇게 존재하시면서 이 보이는 세계를 지었고 이것을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에, 믿음으로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요. 그러면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그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의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좀 이야기를 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믿음 없이 뭐 그 앞에다가 하나님 앞에다가 뭐 금보석으로 막 이런 거 뭐 그런 어, 존귀한 어떤 귀한 제물로 막 이렇게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그 드리는 자가 믿음에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것이 첫 번째고 그럼 믿음에 있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여기는 것,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좋아할 줄 알고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생각에서 좋은 것과 하나님과 함께 마음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드리는 제물은 그거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걸 드렸다 하더라도, 재물은 똑같은 두 사람에게 들려줬다 하더라도, 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 그거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성과 더불어서 그분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는 어떤 것이 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그걸 인정하는 자에게 이렇게 드릴 때 그걸 기쁨으로 받지. 그것도 아니면서 뭔가 자기 좋은 것들로 이렇게 드려서 하는 거는 반드시 내가 드린 만큼 더 큰 걸로 받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아,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고 나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이 이렇게 통용되는 가운데서 드리는 제물이어야지 이제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한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신앙생활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인 믿음 생활, 신앙생활.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 앞서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어떤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자, 그것을 이렇게 찾는 자, 그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성경에 보면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이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원하는데 이렇게 내가 전하는 뭐 말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쉽게 이렇게 납득이 되어지지는 않는 듯한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어, 증거를 할 테니까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두고, 왜, 에, 어, 이런 증거를 이렇게 들려주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눈을 가지게 하고, 나는 아직도 그런 눈이 없어서 맹인과 같은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 선물로 이렇게 눈 뜨는 선물을 주시면 내가 증거하는 이 형님과 함께 이렇게 더 깊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간구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것으로 우리가 늘 만나면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이야기의 소재가 되고 인생의 어떤 나눔이 되는 그런 세계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믿음으로 바라봐야지만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전달을 했어요. 한번 믿음이라는 게 뭔가? 왜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라는데 나도 그것을 한번 믿었으면 좋겠다. 믿어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간구함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